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담아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아니, 여러분들의 궁금증이기보다는 오늘은 제 궁금증입니다. 오늘은 감정 컨트롤 목사님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정말 제가 옆에서 보면서 와, 이분은 감정 컨트롤의 대가이십니다. 저는 진짜 휴먼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오늘 감정 컨트롤의 전문가 되시는 우리 류홍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굉장히 벌써부터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앞으로 뭐 문제 있을 때 한마디도 말 못하잖아. 제가 직접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네네. 목사님,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게 맞나요? 그렇죠. 네. 우리는 감정이란 말을 쓰면 벌써부터 약간 부정적 의미를 좀 느낍니다. 네. 그죠? 아, 감정 있네, 감정 내네, 네. 감정 뭐 이렇게. 네네. 그런데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고 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하고 네. 다양한 감정의 층이 있잖아요. 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네. 귀한 것이고 문제는 잘못 사용할 때가 문제일 뿐이죠. 그죠? 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목사님, 그 감정이라는 것에 이제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하나님 스스로가 과연 감정을 가지신 분이실까?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실까요? 참 이거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네. 이기하지 못하는 그 감정은 하나님의 그 환한 얼굴 미소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도 굉장히 행복해지죠. 그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가 세상의 완악함을 보시고 네. 모든 사람이 범죄하는 걸 보시고 마음에 정말 통탄하시는 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아픔이 눈물이 보이게 되고 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막 분노하시기도 맞아요. 하고 성전에 가셔서 뽀뽀. 장사하는 야 바로 적나라하게 나오네 엎어버리기도 하시고 그 전문 용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상을 뒤집기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정말 땀이 눈물 피가 되도록 맞아요. 한자리에 구할 때 그 고통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있으신 분인가?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죠. 네. 이때 감정이 있다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되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쁨, 즐거움, 네. 고마워하는 마음, 사랑스러워함 네. 이게 다 감정이잖아요. 그죠? 네. 그 감정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럼요. 네. 네. 목사님, 그러면 감정에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렇게 나눠질 네.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죠? 네. 선한 감정 네. 또는 조금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감정 네. 네. 딱 나누기엔 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쁨, 네. 즐거움, 네. 또 희락, 네, 화평, 네, 네.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감정은 다 기본적으로 네. 선하다고 볼 수 있겠고 네. 이때 선하다라는 것은 그런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네. 하나님의 모습이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네. 그런 감정이 겉으로 표출되게 되면 대부분이 좋은 열매를 맺어요. 네, 선한 네. 열매를 맺는 겁니다. 네. 이 것들은 굉장히 전념성이 강합니다. 그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감정이고 네, 네. 그 감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받게 되시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는 감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원망, 네, 네. 불평, 네. 교만하는 것도 일종의 감정에 속하죠. 네, 네, 네. 그리고 시기심, 네. 누구를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감정들. 자, 그런가 하면 사실 감정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이것이 선하게 때로는 네. 안 좋게도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노 같은 경우 네, 네. 일반적으로 말하면 분노는 안 좋은 것입니다. 그죠? 네, 네, 그런데 분노도 거룩한 분노라는 게 분노라는 있어요. 게 있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맞아요. 맞아요. 상을 엎으시는 맞아요. 뒤집으시는 경우는 선한 거룩한 분노라고 볼 수 네. 있겠죠.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그러진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네. 바라보면서 뭐 세상이 그렇지 무관심은 아니죠. 그죠? 네, 네. 오히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 그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행동 또 태도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분노라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네.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다시 평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이 늘 저희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네. 많이 해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서도 음흠. 이 감정에 대한 권고를 하는 그렇죠.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나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사실 구약 같은 경우에 잠언서에서도 말씀을 하죠. 그죠? 화를 더디 내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네. 오히려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 와,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맞아요. 용사보다도 네. 성을 차지하는 것은 엄청난 승리에 네. 속하는데 그거는 외적으로 보이잖아요. 누가 네, 보더라도 위대한 장군, 네. 성을 차지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엄청난 용기, 힘, 네.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네. 또 야고보서에서 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네, 이 모든 네. 것들을 보면 그 감정 자체가 아니고 감정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네. 나타나는 죄성을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을 그만큼 자주 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쵸. 중요하다는 거고 그렇죠. 또 우리가 그만큼 네. 잘 못한다는 거고 맞아요. 잘하는 거면 네. 뭐 죄 잘 짓는 거라면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네. 사람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나오고 있는가?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돌아보고 필요하면 절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와, 맞습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매일 내가 비춰보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네.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또 이분들의 삶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네. 이 제자들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가 네. 되는데 네. 와, 성경의 제자들 예. 과연 감정 컨트롤 잘했나요, 목사님? 목사님 성경뿐 아니라 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위안을 받아요. 맞아요. 저 사람들도 저렇구나. 네네. 특히 그 베드로. 네. 베드로가 우리를 네, 살려줘. 맞아요. 그 우리가 그런 걸 모습을 보니까요. 자꾸 네. 정당화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그 얘기를 했어. 일단 우리가 제자를 네. 통해서 네. 배울 걸 배우고 버릴 네. 걸 버리고. 네. 자,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몰라요. 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맞아요. 모르다 보니까 자기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혈기가 강하다.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당금을 꺼내가지고 귀를 막 잘라내는. 와. 베드로 의리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요즘 시대로 따지면 분노 조절장애예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런데 가만히 또 살펴보면 의리 충만입니다. 오, 맞아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게 뭐냐고 우리 스승 데려가냐고 그냥. 네. 그리고 군병들 한두 명이 아니야. 맞아요. 수많은 군병이 있는데 뛰어가지고 뛰어 들어갔다라는 그 어부가 무슨 와. 칼싸움을 하겠어요. 그러니 와. 참 그 분노 조절 장애와 함께 음. 약간 엉뚱한 의리지만 의리 있는. 네. 그리고 예수님 막 부인도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제자들을 보면 맞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보면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참 저 창녀 같은 가련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저게 뭐지?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을 왜 만나? 그 수많은 나환자들이 열린이 나환자들이 막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네. 얼마나 그 애달픈 참 한 맺힌 고백 아닙니까? 맞아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도 구약을 알잖아요. 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보면 언클린하다고 네. 나는 부정하도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네. 혹시나 옮진 않을까 막 돌 들고 던지려고 하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12해를 혈류증 앓은 여인. 맞아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맞아요. 얼마나 그 애틋한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고. 예수님 다 만졌어요. 네. 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때 좀 편하게 돌아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내가 맞아요. 이 상황에 진짜 내 주인님을 따라야지. 아닙니다. 뭐라고요? 완전 그냥 발뺌해버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맞아요. 가버리는 그런 거 보면 제자들은 감정 컨트롤이 사실 완전히 된 건 아닌데 네. 잘 안 된 거죠. 네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네. 뭐 합니까? 자기들끼리
정말 맞아요. 싸워. 자기 스승이 지금 죽으러 맞아요. 가는 길에 내가 심히 마음이 괴롭다고 있잖아. 그런데 네. 길에서 누가 크냐? 야고보 요한,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맞아요. 이거 얘기하고 있어. 누가 과연 영의정을 차지할 네. 것인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감정에 대한 문제보다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제자들이 바뀌게 됩니다. 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감정 잘 안 바뀌어요. 인간 네. 기질 잘 안 바뀌어요. 맞아요. 말하잖아요. 네. 그런데 잘 안 바뀌는 게 맞긴 맞아. 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면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우리가 네. 나는 십자가에 내 모든 걸 전과 욕을 못 받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인데 맞아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사도행전 때는 보여주잖아요. 네. 정말 기가 막힌 본문이 있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네. 올라갑니다. 같이 기도하러 가는 것도 대단하고 그렇지 못하게 장인을 모았을 때 우리를 보라. 더불어 가로되 우리를 보라. 야, 요한과 베드로가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겁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제자들의 새로워진 모습.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어야 되지만 네. 그거는 사복음서까지고 네. 마침표입니다. 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네. 됩니다. 그들을 와. 보면서 변화된 제자들의 성품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 이 제자들의 모습. 그 한 문장. 와. 그게 답입니다. 정말 너무 멋집니다. 다음 질문요, 목사님. 진짜 오늘 방송 최초로 네. 공개하는 건데요. 네.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모습과 카메라에 비춰진 모습들만 다들 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과연 진짜 어. 일상에서도 목사님은 그런 인자하시고 따뜻하시고 성품이 좋으시냐? 이 질문을 저에게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네. 저는 목사님 카메라 앞과 뒤가 전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이. 진짜 제가 아니 목사님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목사님 얘기였습니다. 저 얘기예요? 네. 근데 제가 목사님 네. 곁에서 뵈면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목사님 도대체 감정 컨트롤 어떻게 하세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 감정 컨트롤을 할 때가 있어요. 있죠? 있어. 네. 목사님 정말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저를 잘 몰라서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 나의 성향, 내 모든 것들이 십자가 못 박히고 우리가 십자가 장사되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네. 내어 드리는 것.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ABC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네. 신앙의 출발이고 또 마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그런데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네. 부족하지만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그런데 때로 이게 감정적인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아주 미묘하지만 목사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대할 때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면 악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1초도 못 하잖아요. 사람들 계속 나가니까 잠시 하는데 걸음문을 대하면 잠시지만 네. 손을 꽉 잡습니다. 그게 네. 한 1.5초. 그러나 그분들은 아마 알 것 같아요. 평소에 잡는 것과 그룹이 다른. 네. 자, 그런 경우는 감정의 따스한 감정을 조금 더 싣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조금 부담스러운 대화를 네. 하거나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될 때 제가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러면 악수를 하는데 약간 가볍게 네. 그러고 나면 돌았으면 제가 마음에 내가 조금 더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네. 더 따스한 마음으로 했으면 할 때가 있고 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대하실까. 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상대가 그런 마음을 좀 힘들게 할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대방에 따라서 감정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네. 그때는 이런 생각이 좋아요. 이런 분을 대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자들 봐요. 네. 맨날 엉뚱한 소리 하죠. 삑사리 내죠. 도망가죠. 배신할 것 뻔히 알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네. 그러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하시니라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네. 조금 더 우리가 정중동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할 수 있을 네. 것 같고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결론은 목사님 정말 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늘 묵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구조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데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정말 이거는 제가 옆에서 본 피셜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네. 가지 질문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가 저희의 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그렇죠. 세워가는 일에 맞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야, 그게 진짜 네. 중요한 우리 말씀이라 보셨는데 감정을 조절 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네. 잘 해야 돼요. 그쵸. 성령께 지배를 잘 받도록 하는 거.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감정, 맞아요.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 맞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절망, 현대인의 감정이라는 것은 아마 펼쳐놓고 보면 네. 건강한 감정이 여기 있고 좀 힘겨운 감정이 여기 네. 있다면 색깔이 이쪽으로 확 몰려있을 겁니다. 네, 네. 너무나 현대인들은 급하고 빨리 분노하고 맞아요.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사실 현대 사회가 그래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네. 너무 패스트한 맞아요. 이런 면에서는 조금 슬로우한 영성도 필요한데 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라면 뭘 하기를 원하실까? 네. 내가 성화가 되었고 네. 준비가 되었어가 아니라 네. 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때야말로 정말 이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울 수 있는 기회다. 네.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눈물 흘려주고 그리고 분노로 말미암아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속에도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그를 잘 세우게 되면 의외로 그분이 쓰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힐링이 일어나요. 맞아요. 아, 이게 진짜 나에게도 행복이구나. 와. 나는 분노가 해결이 되어서 해결이 아니고 네, 네. 우리 상대방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가 되는. 그래서 어려운 지쳐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또 세상 원망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따스한 사랑으로 세워주면 와. 그거야말로 정말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와. 나에게도 힐링이 일어나는 좋은 길입니다. 와, 목사님 우리가 드리는 대가보다 네. 유익이 더 크다는 말씀이시죠? 와, 그게 진짜 와, 오히려 목사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와. 복되도록 하는 게 이때 해당될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감정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네. 정말 누군가에게도 유익이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네.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